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된 판단을 해가지고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큰 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당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바사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일은 반역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나라로 되어 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 이것은 식민지 통치를 안 받겠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항상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독립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민족성을 잘 알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허락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객관적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 관원은 왕의 독살 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궁중 요리사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많아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독살 음모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왕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 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술 관원은 왕에게 자문을 할 수도 있었고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의 조국은 망해가지고 비참해졌지만 느헤미야 개인의 삶은 아주 풍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느헤미야가 굳이 반역으로 비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현실 앞에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나라가 BC 586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나라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사나라,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스룹바벨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때 학사 에스라가 또 유대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스룹바벨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돌아온 지 9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차 학사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도성은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문이 불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충신이었던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친형제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소식을 들은 뒤에 곧바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이었습니다. 친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때가 기스르월이었습니다. 이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발각된 것이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서 3, 4월까지 약 넉 달입니다. 이 넉 달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는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충실하게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위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 일에 불충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평상시 삶을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도한답시고 술 간원의 직무에 부실했더라면 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 중에 공부를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산기도 안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아니,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해야지.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나? 그렇잖아요. 학생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계 왕들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느헤미야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함나니 그때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민을 사람 앞에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염두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무려 넉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에게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왕을 보필하면서 한 번도 안색을 어둡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 앞에서 시중 드는 자가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관직을 박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가까이 하는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거는 흑심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있는 신하는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문책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1장 4절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수일이 며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수축해질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표가 납니까? 얼굴에 표가 납니다. 얼굴에. 예.
한두 끼 굶었다고 해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며칠 굶으면 얼굴이 수축한 모습이 됩니다. 왕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이거는 아니면 말고 뭐 기도하다가 뭐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뭐 안 주시면 말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죽기를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 몇 번 기도해보고 뭐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학교에서 어느 부잣집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북한 사람들은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가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도 기도해보고 뭐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요로우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정말 절박하고 아쉬울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4개월 전에 형제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온통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타는 예루살렘 성만 보였습니다. 과거에 거기서 뛰놀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저녁 기도를 할 때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꿀 때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잠에 깨어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불쌍한 예루살렘 생각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죽기 살기로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열정으로 자기 삶의 전부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천재과학자 에디슨이 백일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이 전구를. 에디슨이 만든 겁니다. 이 전구. 이 사람이 1200번을 실패를 했어요. 이 전구를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200번을 실패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까지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국 1201번째에 전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천재의 능력, 성공은 1%의 천재의 능력과 99%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1201번째 이거 성공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게 되면 당연히 얼굴이 수축해지고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왕에게 발각될 것이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왕이 달라진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3절에 왕에게 대답하되라고 했는데 이 대답하되라고 하는 이 동사가 와우 적서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와우 적서법은 앞에 했던 행동과 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왕이 묻자마자 바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찌하여? 라고 물었더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 만약 머뭇거렸더라면 거짓으로 꾸민 것처럼 금방 발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태도를 보고 탐복을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째, 왕의 의심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수심이 가득하냐? 너 분명히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다. 강하게 의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정확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가슴을 안고 잠깐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왕은 이 짧은 시간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아, 느헤미야가 지금 절박하게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도장 찍기 전에 서로 이해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 혼자서 결정하고 탁 찍을 게 아니고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내가 기도하고 대답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마치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처럼 입을 달짝달짝거리며 이러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자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왕 앞에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한 구석에서 얼굴을 돌려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물었을 때 그는 감히 눈을 감고 기도할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곧바로 왕에게 대답을 했는데 왕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렸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아주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4개월 동안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한두 시간,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꿈을 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꿈은 우리가 잠을 깨기 직전에 꿈을 꾼 거랍니다. 잠에서 빠져나올 때 잠깐 꿈을 꾼 거예요. 잠에 깊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가 정신세계를 통과하는 전 과정인데 이 과정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도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기 전에 사경을 헤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팍 돌아간대요. 죽는 그 순간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죽는 그 순간에 그 짧은 몇 초 순간에 자기 인생의 전부가 팍 돌아간대요. 그렇대요. 죽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 전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깜짝할 사이에 잠깐 기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했던 이 기도는 짧은 기도였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한 번의 시도로 완성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지난 4개월 동안 드렸던 기도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했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짧은 기도였지만 그 짧은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양과 간절함이 들어가게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해오던 동안에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님께 묵상으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죽을 각오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왕후가 거기에 있었다. 생뚱맞게 그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왕후가 옆에 있었다. 문맥 속에 그게 안 들어가도 돼. 그런데 왕후가 왕 옆에 있었다. 이걸 한 구절을 딱 기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다는 겁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왕들은 왕이 직무를 할 때는 여왕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할 때에 여사가 거기 앉습니까? 안 앉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참견 많이 했던 김건희 여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얘기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후가 느헤미야를 지지하는 말을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다른 신하가 있는 공적인 자리였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왕이시여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그 일은 왕이 과거 13년 전에 중단시킨 일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없었어요. 느헤미야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왕후가 느헤미야를 두둔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와 왕후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가지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쏟아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한을 정하고 내 기한 내에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서편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림을 맡은 관리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유다에 가가지고 영문과 성곽과 거할 집을 위한 제목을 내주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일사천리로 일목요연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명확하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껄쭉껄쭉 긁으면서 그 먼 길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하거나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곧바로 기도 제목을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제서야 생각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물으면 곧바로 탁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입에서 늘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곧바로 툭 튀어나온다고.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그저서 기도해 생각해가지고 이거 있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이런다고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는 기도 제목 말하면 곧바로 팍 튀어나오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 용이 주도하게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왕이 중단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가 허락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그 당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거 13년 전에 예루살렘 성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13년 전에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학사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면 세금 안 낼 겁니다. 또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 즉시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단을 명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옛부터 예루살렘은 여러 번 반기를 든 적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3번이나 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나라 바로 밑에 애굽이 6년 동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에 대해서 총각이 곤두서 있었어요. 반란 그러면 치를 떨었어요. 예.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씨를 그냥 말려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이 13년 전에 중단시킨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것은 왕의 시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과거 13년 전에 왕이 했던 그 일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됐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의 능력이나 왕의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을 안 세워요. 실천을 안 해요. 또 하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양극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능력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질서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서 더 때려 죽일 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아이고 불쌍해서 야 예수 네가 가서 쟤네들 좀 구원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왕후가 곁에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친밀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캄보디아 선교 가자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야 되겠는데, 선교지 방문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기회인데 몇 주 동안 광고를 했는데 결국 못 가게 됐잖아요. 그 비행기 표가 7월 첫 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부수를 7월 첫 주에 풀어요. 예. 만약 그때 교인들 막 간다고 그러고 저도 뭐 비행기 표 끊고 그래 했었더라면 비행기 표 다 날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미리 앞서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저거 창문 달았잖아요. 창문. 저 뒤에 저 창문 공사 있잖아요. 저 창문 공사할 때 사람이 들어가지고 저 창문 단 거 아닙니다. 저 큰 거 저거 기중기로 들어 올려가지고 창문 단 거거든요. 그래서 막 구청에서 요 안에 차 못 들어가게 하게 막 그랬다고. 그래서 구청장까지 만나고 막 그랬다고. 허락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괜신이 허락받아가지고 기중기가 들어가가지고 창문 딱 달았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저 공사를 딱 마쳤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구청에서 막 덤프트럭 막 들어와가지고 저 흙 깔아가지고 지금 억새 지금 심어놨잖아요. 저 공사 딱 끝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덤프트럭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막 흙 쌓고 막 들어왔으면 차가 못 들어와요. 저 창문 못 달았다고 저거. 그 우리 공사 딱 끝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구청에서 공사하더라고. 우리랑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공사 딱 끝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구청에서 공사하더라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계획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왕의 조소를 받고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됐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3박자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뭐 아니면 말고 뭐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하려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계획을 세우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어쩌다가 뭐 운이 좋으면 응답받겠지. 이런 안일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건축할 때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여기 비상계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철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도로에 걸쳐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 건물 크기상 비상계단이, 이 피난계단이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으면 불법이에요. 저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또 하나 있었어요. 2개가 있어야 돼. 이거를 철거한 불법 건물이 돼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 계단 옮기라고 저기다가 반쪽짜리 땅을 줬어요. 사선으로 삼각형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삼각형 땅 저거 중축해가지고 어디 쓰겠나 싶어요.
땅이 삼각형이야. 삼각형 중축해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저 나머지 땅 요 삼각형 요거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이게 사각형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삼각형 땅 정축해봐야 저 건축비만 들고 저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거 교회 모양도 이상하고 저거 하나님 사각형이 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번쩍 그 바둑의 패가 생각이 나는 거야. 패. 바둑의 패는 내가 먼저 두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두면 상대방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패감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감. 우리가 요거 양보 안 하면 조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보 안 하고 버티면 이게 불법 건물인데 어떡하겠어 이거 뭐 저 땅 준다고 그러는데 옮겨봐야 저거 뭐 돈만 들고 저거 못 옮기겠다. 버티면은 조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패로 딱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조합장을 만나러 장로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조합장이 두 말 안 하고 나머지 삼각형 줄게요. 딱 그러더라고. 장로님 그랬잖아요. 잔소리도 안 했어요. 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잔소리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변명을 들 것 같았는데 이거 반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네 주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죠. 야,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이 생각나고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정말 놀랍게 사각형 20몇 평 얻은 거예요. 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주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